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곳에 말씀과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반갑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한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나에게 주신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그 신실하심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 오직 감사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주님이 날 도우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우신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아멘. 가장 완전한 오늘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아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지금도 우리의 길이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 어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잠에 신음에도 응답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자 우리 마음껏 찬양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 하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 주심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밖에 바라볼 자가 없고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또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우리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그것으로 포커스하며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말씀에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더욱더 많은 정보와 많은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방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대가 베델의 성도들이 다 이러한 말씀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므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뚝 세워주시고 진리의 등대로 진리를 온 땅에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등대와 방주가 되어서 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시고 싶은 부흥의 하나님 마중물로 우리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잠시 스터디 리브로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이 소명 잘 이루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또 섬기는 사역자들과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에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끼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을 날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아이들이 특송을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작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은 작지 아니하시오니 저 학교를 통하여 이 땅이 복으롭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충용 목사님의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과 의심 사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기독교의 핵심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외우시나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기독교의 핵심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이런 데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기독교는 믿음을 중시하고 또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가 집이었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늘 이제 정말 살았던 그런 아이였죠.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도 없이 그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귀동냥으로 들은 성경 지식만 해도 거의 뭐 목사 버금가는 수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예수를 십자가를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믿고 있는 건가? 아는 거하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다를 것인데 어떤 형태든 질적 형태든 간에 분명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를 것인데 나는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알아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면 착각 속에서 그냥 지옥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냐 아니면 믿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의심이 막 이렇게 생기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야? 의심은 누가 넣어주는 거죠?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믿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아는 거야 아니면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의심이라는 것이 내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는 의심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과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막 세뇌시키는 거죠.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설교자가 당신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아멘! 하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아멘 할 때 그 소리가 당차고 확신 있게 확 내지르는 그 아멘이 아니라 아멘 뭐 이러면 그 순간에 의심이 밀려오는 것 같고 100%의 믿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는 그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더 힘을 내가지고 아멘! 하면서 제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아멘이라고 그 대답을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하면 나는 믿는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는 것과 우기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그죠? 아는 것, 우기는 것, 믿는 것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죠?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먼저 의심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심부터 좀 다뤄보죠. 여러분 의심이 언제 찾아올까요? 의심이 언제 찾아올까? 자, 의심은요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연결이 안 될 때 의심이 찾아와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9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이 뭡니까?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논쟁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알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 사이에 벌어졌던 이 논쟁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서기관들의 성경적 논리와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 논리에 어떤 이제 충돌이 일어났고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경험적인 그런 충돌이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신비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의 다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논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게 의심이에요. 그런데 의심이 나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의심이 불경스러운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경스럽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어떤 논리, 경험과 충돌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지옥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의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죠? 불신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의심, 사실은 질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까요? 건강한 질문, 건강한 의심은 어떻게 보면은 얼기설기 믿었던 것들을 더 촘촘하게 채워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의심을 해야 되고 건강한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말로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고 설명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니까 이게 뭐지라고 들여다보면서 정의한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안에 계셨고, 그리고 그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요단강에 계셨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임하셨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요단강에 있었고 성령님은 오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각자 존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한 거 봐서도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다른 인격체이신데, 신명기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셋일 때도 있고 하나일 때도 있고, 셋이면 셋이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은 또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이요 이러면서 이제 500년 동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싸운 거예요. 머릿속에 안 그려지니까 50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싸웠는데 결론적으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들으면 이해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한 거냐면,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시는 신비한 형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끝.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의심에 의심을 더하면서 더 촘촘하게 메워져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생각하는, 우리의 논리를 벗어나고 경험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심은요,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을 때 생기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가는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의심이 찾아오는가 하면,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 의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여기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본래 예수님을 만나려고 데리고 왔죠. 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좀 고쳐보려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못하더라라는 거죠. 못하더라. 왜 왔죠?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 제자들이
능히 이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못함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그런 의심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 부산의 그 해운대에 가면 되게 유명한 국밥집이 있어요. 이 할매 국밥집인데 원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자, 보니까 48년 전통 원조 할매 국밥집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48년 전통. 그랬더니 그 옆에 58년 전통 원조 할매 국밥집, 다 원조래, 다 원조. 그랬더니 그 옆에 보니, 그 아래 보면은 59년 전통, 1년 더 많은 원조 국밥, 할매 국밥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식사하시겠어요? 어떤 게 진짜 같아요? 아무 데나. 저도 아무 데나 갈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찝어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아무 데나 가서 먹겠죠. 음식을 먹었는데 이 국밥 맛이 동네 시장에서 먹은 것보다 맛이 없어. 그러면 의심이 생기겠죠. 원조래매 옆에 집이었나? 잘못 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옆에 집에 가서 또 먹어봤더니 이것도 맛이 없네. 그럼 59년이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소문을 듣고 왔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집이 원조가 아니었는가? 의심이 들으면서 이거 그냥 브랜드만 그냥 할매 원조 국밥집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총체적인 그런 의심이 밀려오고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도 원조라고 써져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죠? 저도 가짜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있다라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곳이고,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있어야 할 사랑과 능력과 치유와 말씀,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의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하면 예수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쓸쓸하지만 강단에서 이런 농담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고, 은혜교회는 은혜가 없고, 온누리교회는 온난리를 치고 그런 농담을 하셨는데 뭐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 예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없으면, 치유가 없으면, 회복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예수 복음의 원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중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이 얼바인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주해 오셨습니다. 이유가 교회 때문이에요. 네.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 이 얼바인 쪽에 베델교회 때문에 이주해 오신 분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타주에서 팬데믹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주해 온 어르신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소문에 못 미치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하와이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타주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계속 나오시는 것 봐서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원조인 줄 믿습니다. 네. 맛이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원조를 지켜나갑시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원조를 지켜나갑시다. 네. 이렇듯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소문과 기대에 못 미침으로 의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의심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믿음과 의심 사이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의심과 믿음의 차이는 시제의 차이다. 시제의 차이. 의심은 과거 경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를 기대하는 것이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 봐서는 말을 못했고,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졌다, 이 표현이 뭔가 보니까 몸이 뻣뻣해졌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가 지금 간질 뇌전증을 앓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다만 이제 학자들은 이게 뇌전증 간질은 그냥 의학적인 그런 질병인데, 그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표현된 거 봐서는 이 아이가 귀신 들림까지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비참한 아이의 상태였던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지지난주부터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이 본문을 잡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원래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서지 못하고 한 주를 미루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제 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쓰러졌어요. 지난주 월요일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도 땅에 부딪히고 얼굴도 땅에 부딪히면서 또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911, 911이 출동하고, 그리고 ER로 저희 부부도 뛰어가고,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사실은 저희 가정은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이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저한테 똑같이 벌어지니까 본문을 잘못 잡은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들이 이제 그 일정 기간 약을 좀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거의 없어서 의사가 약을 중단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약을 끊었는데, 끊고 나서 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ER에 들어가서 뭐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 그냥 CVS에 가서 이전에 처방받았던 약 다시 받아서 먹으라는 진단을 너무 허탈하게 그냥 끝났어요. 그 뭐 스페셜리스트도 아직 못 만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지금 얘가 왜 쓰러졌는지 너무나 알고 싶었기 때문에 병원과 계속 컨택을 했죠. 의사에게 왜 그랬는지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어포인트먼트 잡으려고 막 애썼는데 의사가 바쁘다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만났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약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약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시리즈를 하기로 하고 이제 처음 잡아놨던 본문이었는데, 설교를 앞두고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좀 심란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빠의 마음을 네가 경험해봐라 라고 지금 나보고 이게 겪게 하신 건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정말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다녔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고쳐보려고 아마 그 소문나 있는 민간요법은 다 써서 고쳐보려고 했을지 몰라요. 저도 찾아보니까 민간요법에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때에 쓰는 민간요법이 별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태반을 다려 먹어라, 그리고 돼지 콩팥을 다려 먹어라. 근데 더 재미났던 건 뭐냐면 개 이빨을 가루를 내서 먹어라.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아이는 이 아이의 이 질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시도, 있는 것 없는 그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패한 거죠. 아이는 여전히 그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때에 따라서 귀신 들림과 경련과 쓰러짐과 거품문과 뻣뻣해지는 것과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마 이 아빠는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졌을 겁니다. 안 된다는 트라우마.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의 그 실패, 과거의 좌절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의심이란 뭐냐면 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안 됐던 그 기억과 트라우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처해 있던 그 의심의 상황, 벗어나지 못했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어떻게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21장에서 22절인데요. 21절에서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대답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 일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아빠의 그 뭔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패배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내가 온갖 명의를 다 찾아다녀 보았고 민간요법도 다 써봤고 그리고 지금 당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당신의 제자들도 못하던데 당신은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원조라고 하는 당신은 정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가라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과거에 안 됐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는가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지 정말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믿음을 못 갖죠? 패배감 때문이에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엄청난 호통을 치십니다. 23절이죠. 23절. 여러분 예수님이 호통 치시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호통을 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아버지를 향하여 외치는 거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과거의 패배감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뚫고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정신 차려라 라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려면 과거에 머물러 있던 인생이 깨져버려야 돼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 완전히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요, 가진 연료 50% 이상을 다 쓴대요. 그래야지 이 중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의심을 뚫고 박차고 나가기 위해서는 인생이 깨지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호통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이 진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어서 믿음으로 바뀌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없기 때문에 더 달라고? 발악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호통치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예 이렇게 대답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진정 이해했는가 질문 던져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 아버지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나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에, 그리고 뭔가 깨워지긴 깨워졌겠죠. 그 가운데서 예라고 대답하는 거죠.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고 뭔가 부족한 믿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지엽적인 아주 작은 부분의 그런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선포하시니까 그 아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낫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내셨고 뇌전증을 고쳐주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는 자, 그리고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던 이 믿음은 도대체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이 아이 아버지의 행동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그 행동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행동으로 뭔가 선명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 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믿음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하듯이 앞뒤로 설명하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우리가 본 본문의 앞뒤 이야기의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셨던 믿음이 뭔지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마음에 잘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고요. 먼저 이 앞의 내용을 좀 보면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 보면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그 내용이 앞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그때 비로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던 중에 변화산에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변형된 모습이 뭐냐라고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부활체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형되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이 본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 얘기를 하셨고 오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리고 뇌전증에 걸린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나오는 또 내용이 뭐였냐면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뭐냐면 오늘 우리가 뇌전증 앓고 있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는 사건 앞뒤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는 그런 장면이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뇌전증 걸린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얘기하셨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가, 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제가 시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즉 과거의 패배의식과 과거의 연약함과 과거의 트라우마의 그 어둠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과거의 그 모든 트라우마를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세계관이 열리고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과거의 시제가 지금 구원의 현재의 시제로,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미래 시제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 아버지의 그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주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귀신에 사로잡힌 삶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거꾸러짐을 당하고 거품을 흘리고 뻣뻣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이제 머리가 부딪히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아빠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 괜찮냐? 괜찮은 거야? 라고 물었더니 13살짜리 아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아빠,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두렵지도 않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담대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왜 과거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시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지금으로, 그리고 지금에서 미래로 시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이라는 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인생의 시제가 완전히 바뀌고 인생의 시제가 영원한 생명의 시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인생의 시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인생의 시제가 바뀝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고 오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과거 시제, 의심의 시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시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님의 그 죽으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시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질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의 영원한 시대를 바라보며 나갈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생활의 습관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실패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과거의 그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그 올무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과거의 그 실패의 쓴뿌리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것들을 거둬주시고 아멘. 온전히 치유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의 그 쓴뿌리가 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영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인생의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가운데 주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며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픈 것들,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 모든 침체되어져 있는 것들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원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능치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선포하실 때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하여, 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 명하여 주시고 다시는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또한 우리 아내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친인척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향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권세 무너지며 모든 먹구름이 물러나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기적, 물리쳐 주시는 그 기적,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순간 의심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 시제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그 패배자의 시제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공하고 승리하는 시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가 의심의 시제에서 믿음의 시제로 온전히 변하고 과거의 시제에서 현재와 미래의 시제로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함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베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